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군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부어주셔서 육신을 이기고 생명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38절부터 5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알 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게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의 토산물들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78편을 쭉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8편 38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78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성실하심,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는지, 얼마나 섬세하게 일하셨는지를 쭉 보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런 내용이었죠.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함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또 긍휼을 성실히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며 그 이유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신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작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은. 오직이라는 거를 쓰려면 오직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서 예를 찾아볼 수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여기서 이 긍휼이 완전한 긍휼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는데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의 그 불쌍히 여겼던 마음이 싹 사라지죠. 너는 어떻게 은혜로 원수로 갚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78편을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이한 행하심과 이를 보면서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무기를 갖췄지만, 활을 가졌지만 전쟁의 날에는 쓱 뒤로 물러서서 발을 빼고, 그죠?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이 힘센 자의 떡, 천사들의 떡을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주셔서 그들이 먹고 이의 고기가 채 사라지지 않을 정도의 고기를 많이 주셨음에도 그들은 이의 고기를 물고 씹으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상황이 반복되는 그 상황에서,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그 긍휼은 변함이 없으심으로, 우리는 변덕스럽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나한테 손해가 오거나 나한테 피해가 오거나 내가 좀 억울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바로바로 우리의 날카로움이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분노, 화 이런 게 막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그들의 죄만큼 분을 쏟아내셨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죠. 그러나 그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우리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3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거는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욥기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바람 같은 존재고 구름 같은 존재다. 언제든지 생겼지만 사라지고 다시 보여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는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셨어요. 특히 육체라는 것을 강조하신 이유는, 우리의 육체는 100년을 못 가요. 낡아지고 사라지고 썩고 부패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처럼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만큼의 진노를 붓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자, 그리고 나서 40절부터는 그들이, 이거는 우리예요.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과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보여줍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의 죄만큼 징계를 받았다면, 우리의 죄만큼 벌을 받았다면, 우리의 죄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어져서 그 진노를 받았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라고 예외겠어요? 저부터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데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긍휼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신이신데 그 신이신 완전함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정말 바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구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징조들을 보이셨어요. 43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에게 신이 누구이냐,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낸 10가지 재앙을 쭉 나열한 거예요.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이것이 78편 12절에도 이 시편 기자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어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알들에서 기이한 일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네, 78편 12절이나 78편 43절이나 이 두 절, 애굽 땅 소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부분을, 이제 도입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51편 1절까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보고 짐을 싸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슬프시게 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이 늘 거듭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이겠죠. 근데 그런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노엽게 하고 반항하며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며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시느냐? 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양같이 인도한다라는 말과 양떼같이 지도한다라는 말을 성경 한 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의미의 확장이기도 하고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양같이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이나 또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지구상에서 정반대쪽에서, 지금은 밤이지만 낮인 곳에서나 어떤 곳에서나 70억 인구 모두에 대하여 하나님은 개별적인 섬세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의 인생을 털어놓으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도 있고 좀 서로 그랬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비슷한 경험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1대1의 관계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다, 또는 어느 나라에 있다, 어느 교회에 다닌다, 이것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1대1의 관계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양같이 인도한다. 내가 너를 양같이 인도한다. 너는 양이고 나는 인도하는 목자다라는 1대1의 관계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시편 2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들을 땐 시편 23편을 읽으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외면한 것 같을 때 시편 23편을 보셔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나를 양으로서 인도하시는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데려가려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는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자, 나를 따라와. 그러려면 선생님이 아이를 향해서 누구야, 나 따라와. 그러면 어디론가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정한 방향이 있고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 인도해 줄게라는 것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뭐 아골골짝 같은 빈들 같은 곳을 지날지라도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뢰를 가져라. 나는 목자인데 너를 내가 인도함에 있어서 나는 분명한 방향이 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 내가 아무데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목자다? 선한 목자다. 내가 선한 일을 시작했다.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예전에 제가 선과 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악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선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죄는 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악에 관련된 일,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을 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뭐다? 사망이다. 왜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됐으니까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방향과 목적지가 분명하다. 어디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고 빈 들을 가는 것 같아도 신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과정입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향하여 하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좌절되거나 슬프거나 낙심되거나 힘들 때 반드시 이 시편 23편을 읽으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예전에 제가 처음 이제 남편이 이제 개척하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 개척을 2007년 7월에 계약을 해서 2007년 8월에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이제 계속 부교육자 생활을 한 6년 정도 5, 6년 부교육자 생활을 했으니까 단독 목회를 시작하는 거에 굉장히 비전이 어떻게 할까? 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뭘 맡을까요? 예전에 했던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주일학교, 성가대, 반주, 뭐 성경 공부 뭐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밥을 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 2007년 8월부터 밥을 하기 시작해서 2013년까지 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밥을 준비하지만 어떨 때 힘이 쪽 빠지냐면 유명한 여자 목사님들이 막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국내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 저분들은 저렇게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나는 밥하라고 하시고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가졌던 마음이 하나님이 아무래도 저 목사님은 한 80% 사랑하시고 나는 그 나머지 20% 갖고 사랑을 하시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의 사랑은 모두에게 100이다. 100을 가지고 요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 나의 피는 한 사람을 위해서 흘렸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경이, 은준이, 라헬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피를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것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랑을 향한 어떤 우리의 경험은 저 자신도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나보다 내 동생을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자라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뭐 우리 엄마는 뭐 내 동생을 더 예뻐해. 혹은 뭐 오빠를 더 예뻐해. 뭐 이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저 자신도 그런 그 경험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더 받으려고 막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맨날 목이 쉬어 가지고 목소리가 걸걸걸해서 저희 교회 찾아오시던 분이 그러셨어요. 인제 부인은 우리 교회를 다니시고 남편은 안 다니세요. 근데 부인이 교회를 다니니까 남편도 이제 가끔 교회를 오셔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러세요. 제 목소리가 그러니까 "사모님, 교회에서 누가 맨날 때려요? 왜 목소리가 맨날 그렇게 쉬어 갖고 있냐."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지 했었던 이유가, 물론 인제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했던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었어요. 저희 교회 그때 모토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크게 소리 지르는 나에게 더 머물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밤 12 시에 딱 내려가서 그 밤에 아무도 없는데 소리 팍팍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좀 더 머물렀으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에게 1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은 완전한 긍휼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교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하여, 개인에 대하여 완전한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러브레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가 힘들고 외롭고 좌절될 때 내 편지를 꺼내서 읽어봐라. 그러는 거죠. 오늘 본문의 78편의 52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양떼같이 지도하셨다라는 것은 양같이 인도하시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이 지도는 방법이 포함이 돼 있어요. 방법. 어, 양떼는 많은 물이잖아요. 그 무리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 대 개인으로 할 때에는 개인에 맞춰서 해 주시지만, 양떼를 이루었을 때에는 거기엔 반드시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이 뭐냐면 절대 오류가 없는 진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가 아니면 이 양떼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모두에게 100을 줄 수가 없어요. 진리가 아닌 것은 거기에 잘못이 들어있기 때문에 양떼가 전체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떼를 지도하실 때 진리를 가지고 지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가 되어질 수 있어요. 이 양떼라는 말을 또 어디에서 썼냐면은 시편 77편을 볼까요? 시편 77편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섭리와 어, 무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교차가 돼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가 시계를 보면 이제 시침과 초침이 있잖아요. 이 시침과 초침이
엉키는 법이 없어요. 각자 돌지만 정확하게 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줘요.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을 향한 역사와 인류 전체에 대한 역사를 동시에 진행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동시에 진행시키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갈 바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길을 제시하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찬미랑 3시 반까지 이제 찬미가 요즘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이제 자꾸 호흡을 참고 호흡을 참으면 이제 뇌에 산소 공급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낮아져요.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면 기절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찬미가 이제 그걸 사가지고 호흡이 멈춰질 때마다 산소 포화도 이렇게 검사를 하는 기계로 이제 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3시 반에 새벽 3시 반에 제가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제가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말을 잠결에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저는 지금 사거리에 서 있는 4살, 5살 어린애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거리니까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거리에 서 있는 4살, 5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깨고 나서 때로는 이제 제가 어 두려움 없이 때로는 그렇게 고백도 했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 포도주 틀에 저를 넣으셔서 저의 피가 필요하다면 포도주 틀에 저를 넣어서 짜서 저를 쓰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는 전사의 피가 흐르나 보다, 막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제가 제 영이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 어떤 이런 이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어떤 그 방향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또 찬미에 대해서도 작아져 있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낮의 말씀을 뭘 주셨냐면,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에게 만약에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와, 기뻐요. 제 고난 받을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저 자신도 많은 시간 고난을 지나왔지만 제 앞에 새로운 고난을 주신다면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근데 그 말씀에, 그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산 것처럼 너희가 다시 살 것이요. 너희가 고난을 참고 이기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때 너희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제 영이 때로는 그렇게 사거리에 서 있는 5살 아이같이 두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네가 그 길을 가야 할 수도 있지만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린 다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의 나라를 상속받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편 78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신다. 우리의 개별적인 어려움, 개별적인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너희는 바람 같고 구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할 거야.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니까. 그런데 가는 과정이 힘들 수 있어. 더군다나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힘들 수 있어. 그러나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나의 영광을 너희에게 줄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편 78편 오늘 읽은 부분이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이사야서 40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서 4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희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약대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40편 1절로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강한 자를 보내셔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양떼같이 어린 양같이 또 젖먹이는 암컷들같이 인도되어져서 결국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에 대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것에 대한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여기에서 3절, 4절, 5절은 세례 요한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였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풀 같고 시드는 꽃 같은 존재인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 같은 분이다. 그래서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며 암컷들이 여기서 이제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한다는 것은 어린 양을 품에 안으니까 엄마 양들이 그 목자를 계속 잘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새끼가 그 품에 있으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역사적인 것과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삶을 엮어서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뭐 이제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 또 세계적인 이 팬데믹 상황에서 또 개인적인 연약함의 문제, 그다음에 가족의 구원의 문제, 얼마나 날실과 시실 같은 많은 문제들이 엮여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보시고 해결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우리가 양으로서 양떼에 속해서 여호와를 따라가기만 하며 우리가 양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완벽히 우리를 긍휼로써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사실 이게 참 막연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서 모든 문제들이 실제적이고 직접적이고 당장 만나는 문제들이고 당장 눈에 보여지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늘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느낌으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음성을 못 듣거나 어떤 뭐 기름 부음을 못 느낀다거나 아니면 뭐 그 꿈이나 어떤 예언이나 이런 은사가 없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신다는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믿음을 느낌이나 경험에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지금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의심될 때마다 시편 23편을 읽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뭐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요? 저는 교회를 다니냐 마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 성경 달달달 읽으면 구원받아요? 성경을 읽냐 안 읽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소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소원하는 그 진심이 있다면 내가 지금 점수를 따져서 5점밖에 안 되고 마이너스 10점밖에 안 돼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기도를 이만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양 또는 뭐 성경을 보는 양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그 양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으로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닮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완전한 긍휼로 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백성을 위로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진짜 긍휼, 변함없는 긍휼은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양같이 인도하시고 양떼같이 지도하십니다. 여러분 자신도 저처럼 제가 새벽에 하나님께 제 영이 고하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도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때는 우리를 품에 안고 가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고개를 들 수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린 양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궁핍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우라할 소리에 주의
이제 우리가 한 시간 기도할 때 어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러니까 관계죠. 이 1:1의 관계가 조밀해지지 않으면, 이 1:1의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으면 사실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 하나님과 내가 관계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의미가 없다. 음.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그 자리에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도 시간만이라도 다른 것 다 내 안에서 꺼내서 다 밖에다 내놓고 내 안에 딱 주님만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고, 또 혹시 주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이 내 안에서 묵상되어지고, 또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실 때 또 내 마음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흐느껴 올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간절하게 소리 지를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깊이 아무 소리도 안 내고 묵상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찬양을 할 때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때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통성 기도는 크게 해야 돼, 아니면 뭐 묵상으로 해야 돼, 이런 방법이 없어요.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